이 한센병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여기 너무 자세히 잘 나왔더라고요. 어떤 건지 좀 아시겠죠? 문둥병이라고 얘기하고 나병,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센병,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소록도라는 섬에 갇혀서 일제시대부터 이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었대요. 마루타로. 그래서 그 눕혔던 곳도 보여줬고, 거기에서 가족하고도 이렇게 단절시키고 살아야 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요, 생이별을 하고, 사회적이랑 격리되고, 부모랑도 격리되고, 또 종교와도 결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에 살았는데, 이제 이게 없어진 건 뭐냐면, 이 95%는 자연 치유로 된다잖아요. 나머지 5% 되는 사람들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생제가 개발이 돼갖고 지금은 100% 치유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둥병은 걸리지는 않지만 걸려도 다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무서운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먹는 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부정한 거를 말해줬고, 12장에서는 아이를 낳는 규례를 통해서 부정한 것을 알려줬는데, 13장에서는 이 질병인 나병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을 말하는데,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13장, 14장 끝까지 전체 구절이 총 116구절을 이 나병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면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단순히 병에 들렸다 치료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치료를 못 받는 불치병으로 오래 남기 때문에 진단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을 잘못하게 해갖고서는 오진이라도 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은 인생이 되고 산송장이 되는, 그렇게 결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병이 퍼져도 안 되겠지만 퍼지기 전에 오진하지 말아서 그의 인생을 지켜줘야 된다. 이거를 116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을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아까는 중세시대에는 모자를 쓰고 막 여러 가지 여기다가 선 모양을 하고 다니고 검정 옷에 흰 장갑 끼고 딸랑딸랑 거리는 것을 해서 나 나병 환자다 했는데, 이 당시는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됐냐면 4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를 푸릅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야 돼요. 그 말을 안 하게 되면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나병을 걸리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완전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염성이 그 당시에는 또 강했다라는 거죠. 인체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있다 보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런 것이 계속 있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300만 되는 인구가 동서남북을 딱 해서 거기에 나병 환자 4명만 딱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초토화돼서 죽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부정하니까는 또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을 해라.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고 그래요? 중세시대도 그랬지만 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부정하니까는 성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도 가져올 수 있지만 부정한 사람도 성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같아서야 만인제사장이니까는 내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평생 죄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감금하고 예배를 못하게 해서 우리도 똑같은 이런 사회가 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걸렸을 때 우리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저도 집에서 3주 동안 격리를 하는데, 제가 걸렸다가 우리 애들이 걸리니까 계속 이게 나가질 못하고 집에 3주 있으니까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져요. 교회를 못 나가고 영상 예배를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단절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떠났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으로도 죽고 신체적으로도 죽고 사회적으로도 죽는 완전히 산송장이 되는
거기다 진영 밖에 이렇게 살게 되니까 굶어 죽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주는 손길이 없으면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 같은 나병이 생기는 것 있을 수 있는데 13장 14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분별을 잘해서 정말 이 공동체를 지켜라, 또 그 사람들의 부정한 것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 나병과 육적 나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육적 나병을 통해서 영적 나병 환자를 우리는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는요 지금 나병 환자는 없잖아요. 그러면 영적 나병 환자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가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자, 아론 또 누가 있습니까? 나병이 딱 걸리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그 두 아들하고 3명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요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엘리아살, 이다말, 그 세 사람은 옷을 입었을 때 에봇이라는 것을 입었는데, 에봇은 여기에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이렇게 딱 가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마노라는 굉장히 좋은 보석이 어깨에 딱 이렇게 있어갖고 누가 보더라도 고위층의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 보세요. 뾰루지가 생기면은 너 나병 아닌가? 가봐. 여기 얼굴이 하얘지거나 피부가 하얘지면은 너 나병인 것 같은데 가봐. 이렇게 해갖고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300만 인구 중에서 1%만 하더라도 3만 명이에요. 0.1%만 되더라도 3천 명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매일 가서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옷 입고, 그러니까 뭐예요? 대통령 같은 사람들 3명이 맨날 하는 일이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서 환자들 만나는 게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명의 주치의로서 모든 백성이 병 걸리면 만나야 되는 것. 지금 현서 나이 지나게 되면 얼굴에 뭐 생겨요? 여드름 생겨요. 여드름. 학생들 여드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생겨도 나병이야 하고 가봐야 되니 대부분의 10대 소년 소녀들이 대부분 많이 왔을 테고, 햇빛을 많이 쐬다 보니까는 빨개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개져서 이상하다 그러면은 야, 너 이상한데? 가봐. 대부분 환자들, 의심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범벅이로 많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절에도 의사들이 어땠어요? 간호사들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사들 부족해갖고. 마찬가지인데 3명에서 그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요, 그 사람들 치료하다가 과로사로 안 죽는 게 다행일 정도로 이 아론과 그 두 아들들이 정말 힘든, 엘리아살, 이다말 셋째, 넷째잖아요. 첫째, 둘째 죽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3절, 4절,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이제 진찰해요. 근데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이 털이 휘어지는 것, 그리고 환부의 피부가 우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나병의 환부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고 할 건데, 4절 보면 피부의 색점이 희나 색깔은 흰데 우묵하지 않아요. 또 털은 흰색인데 털은 희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는 하나라도, 전부 다 맞아야지 하나라도 이 나병 같지 않다라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둬요. 그리고 1회 만에 다시 제사장이 그를 진찰해야 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않고 병색이 피부가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또 1회 동안 또 가두는 거예요. 그대로인데 한 번 더 두고 보자. 그리고 나서 1회 만에 제사장은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춘기 학생들은 다 피부병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러면 정하리라. 옷 빨고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14일 동안 감금했다가. 그러니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처음에 와서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나병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잠깐 기다려. 그럼 집에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코로나 걸렸을 때는 우리가 격리 장소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격리 장소는 성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따로 우거하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남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 가둬뒀다가 누구 나오세요? 차트 보고 가서 그러면은 이름 불러서 색점이 있나 없나 보고 털이 희었나 아니었나 보고 그래요? 괜찮은데 7일 동안 더 두고 보겠습니다 하고 쉬라고 그러고 자 7일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봐요. 거기서 이름 불러갖고 또 얼굴 보고 그게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루 일과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수천 명 수백만 명 되는 사람 중에서 0.1%만 돼도 3천 명인데 하루에 3천 명을 어떻게 다 진료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니까는 하루에 200명 진료한대요. 그럼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부자래요. 근데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100명 미만이다. 그럼 장사가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상쾌한 내과는 2명이서 그 정도 보면 대단히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그 정도 되는데 하루에 200명이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은 충분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분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피곤하고 고단하더라도.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전염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지고 짜보고 거기를 색점이 있나 보고 털도 이렇게 보고 이거를 매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 백성 예배하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면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돌아가실 때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사함을 회개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건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 함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서서히 영적 나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아버지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다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여기에 잘려나가도 감각이 없잖아요.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져요. 한 번 지을 때는 죄책감이 있지만 2번, 3번 짓게 되면요. 문둥병이랑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살게 될 때 우리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고 7일 만에 가서 또 만나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그거 아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만나주고 타일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하면은요. 저번에도 우리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 우유 가게 하지만은 사모한테 우유를 구독시켜야 되는 거예요. 매달 6개씩 한 달에 2만 얼마입니다. 또 우리 사모는 가서 예수님을 구독시켜야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구독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몸만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서로 구독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는 서로 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하나도 몰랐던 사람인데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듣지는 않고. 그래서 뭐 했냐면 이 물티슈대에 보면은 사형리가 나와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다른 얘기 안 할 테니까 이거 좀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런데 모든 신 중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준 신이 어디 있어요? 어떤 종교를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다 경배하라고 그러지.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신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해주세요. 칼을 들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모르고 이렇게 찔러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살인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옷 벗고 칼 달래요. 그래서 그 옷 입고 칼 들고서는 나 대신에 감옥 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거를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감사하다고만 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그 전까지는 얘기 안 하시더니 자기는 불교인데 이거 정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니까 나에게도 찔림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 마음의 나병에 걸려서 죄책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그것을 알아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과처럼 아데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기의 지식으로 해서 거기에 소피스트, 그 철학자들한테 이 말을 잘했더니 뭐라 그래요?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는 전도에 실패했어요. 몇 명 빼놓고는 전도를 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요, 그 마음이 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갑이 돼서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우리는 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에게 찔림이 들어가서 그가 변화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어도 모르고 산 그 영적 나병 환자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또 7일 만에 또 만나고 7일 후에 만나서 정말 2주 동안 지금 보세요. 나병 환자가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돌아가라. 손을 씻고 옷을 빨고 집으로 돌아가라. 원래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병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못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나병은 내가 먼저 그게 무슨 병인지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리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걸려본 사람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심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3가지 기적을 보여줘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지팡이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요. 그걸 다시 집어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다시 되는 것을 보고 이 지팡이가 너를 앞으로 지휘권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다 인솔해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 다 끌고 나와라. 그 지휘권을 준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요, 기적이 뭐냐면 나일강에다가 물을 퍼갖고서 뿌리게 되면 뭐래요? 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면서 바로 왕에 갔을 때 재앙 한 가지, 이런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가서 내가 보여줄 일을 담대하게 가서 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4장 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렇게 품에 넣으래요.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어요. 내어보니 그의 손이 딱 꺼내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눈같이 됐다라는 거는 여기 피부가 하얘졌다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다시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잘 보세요. 세 번째 기적은 손을 여기다 품에 넣었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딱 꺼냈을 때 이게 무슨 큰 칼이거나 채찍이거나 무슨 총이 나와갖고 바로 앞에 가서 손들어, 또 꼼짝마, 그러면서 막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안 보내주면은 단칼에 베버릴 거야.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줘.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줄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딱 그랬는데 자기 손이 문둥병이 걸려서 막 여기가 고름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고 막 살이 문드러져서 냄새까지 난다잖아요.
아,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얼마나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왜 내 손에 이렇게 저주로 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손을 집어넣어 했을 넣었다가 뺐더니 원래 상태로 돌아왔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네 민족의 아픔을 알아야 된다.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다가 40년은 또 광야에 나가서 결혼하고 조용히 아무런 평온 공연하게 살았어요. 그 사는 8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려서 매일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백성의 고통을 네가 알지 못한다면 네가 그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 그 세 번째 기적으로 나병이 된 손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잠시나마 그가 나병의 손을 보았을 때, 아, 우리 백성을 위해서, 또 후에 진짜 이런 나병이 생기는 사람들의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기도해 주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그거 걸려봐서 아는데 정말 징그럽더라. 나는 그걸 봤을 때 정말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하얘졌었고 고름이 나고 살이 문드러져서 뚝뚝 떨어지는 그 병, 그거를 당한 사람들, 진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냐. 그게 백성을 사랑하는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나 좀 찾아봤더니 마약으로 9번이나 수감이 돼갖고 감옥에 갔다 나온 임상현이라는 사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100억 정도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마약을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이 탕진되는 거예요. 7번째 마약을 할 때는 부인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잡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잡혀 들어가면요, 부인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갖고 이 사람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부인이 진정서를 넣어갖고 우리 남편에게 최고 형량을 줘서 나오지 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넣었대요. 변호사가 그거를 부인한테 임상원 씨 감옥에 있는 사람 면회 가서 부인이 지금 진정서를 넣어갖고요, 당신 못 나오게 막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부인에 대한 원망이, 와,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부인 발모가지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부인이 면회를 갔어요. 그리고서 부인이 성경책 하나를 딱 놓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갔대요. 이걸 갖고 처음에 내동댕이 치고 이게 뭐냐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보게 됐어요. 점점 성경을 하나하나씩 보다가 그가 결심을 합니다. 아,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가게 되면은 나와 같은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부인이 면회를 갔을 때 부인이 판사한테 다시 진정서를 씁니다. 우리 남편 변했으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추록하고 나서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도 마약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배워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약을 끊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나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 갖고 12가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면서 그렇게 마약에 걸린 사람들을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약을 완전히 끊게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목회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 분을 통해서 한국의 수많은 마약 환자들이 다시 변화돼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봤을 때 아론이나 모세랑 똑같지 않느냐. 자기 집에서 아직 안 났어, 더 있다 가야 돼. 야, 너 이 마약이라는 게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감옥에서 그렇게 했지만 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조목조목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 이대로 살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끊은 것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 마약 걸린 사람 한 영혼을
주님 품 안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일, 그 사역을 저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저는 참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진 그런 똑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적용을 해봅시다. 적용하기 전에 잘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밖에 나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정말 끝까지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드디어 나병 환자한테 희망이 생겼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이에요. 40절, 41, 42절에 뭐라 그러냐면, 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이에요, 예수께 와 꿇어 엎드려 간절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 사람 지금 목숨 건 거죠. 예수님 앞에 오려면은요,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 곁에 가면 안 돼요. 못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라니까는 나 죽어도 좋아,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죽을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정말 대단한 겁니다. 꿇어 엎드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좀 제발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마음에 죄책감을 떠올려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천한 땅,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고 있는 이웃들, 또 전도를 하겠다고 말하고 우리한테 VIP로 적어놨던 사람들, 이 사람들 어쩔 때 보면은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가서 막 전하다 보면은 정말 그만 좀 와, 문 닫고 안 만나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네가 그 판명난 사람들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보러 그렇게 가서 만나봐. 그리고 말씀 좀 전해줘.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죄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못 온 거 예수 그리스도께 대시 와서 죄 짊어지셨고, 네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너 그 죄 사라져서 하늘나라 백성 될 수 있고 지금처럼 힘들게 안 살아도 돼. 그래서 전도하는 이유는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고 영적인 문둥병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그 환자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전도 나갔을 때 여기서 3시 45분, 50분, 3시 50분 정도에 나가서 4시 반까지 했어요. 약 40분 정도 전도를 했어요. 왜?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나가느라고. 그 40분 짧은 기간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걸 봤냐면,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진 거야. 나뭇가지들이 그 주변에서 다 떨어져 있고 거기를 바리케이트를 쳐갖고서는 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전도 나갔던 40분간의 짧은 시간에 그것을 보게 하셨는가. 우리가 전도 끝나고 올 때쯤 되니까요, 거기를 벌써 싹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불을 막 켜놓고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공연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그 시간대 못 나갔으면 그걸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가서 영적으로 나병 걸린 사람들 많아서 저렇게 뛰어내리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강한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노인정에서 지나가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떨어진 걸 못 봤지만 목사님, 저기서 사람 떨어져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저런 사람들 기도해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죽어가고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한센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예배예요. 송구영신 예배. 이게 원래 중국에서 송고영신이라고 해서 이 묵었던 해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라, 거기서 따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묵었던 거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오를 하고 작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나에게 영적인 나병에 걸렸나, 좀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전염돼 있어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나병을 전달시킨 자들이 있는가, 그것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해서 그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으면요, 그 사람 또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서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은혜가 많이 떨어졌네, 그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래서 그거 잘못되었다, 이거 말해주는 거 영적 나병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당을 지어서 나병 환자들이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어떤 종류시냐면 그 신천지 이런 데들도 집단 나병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집단으로 이렇게 변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분당의 그 W교회 목사님이 8년 정도 목회 정지를 받았어요. 불법을 저질러서. 코로나 때 부흥해서 뭐 성도가 갑자기 막 2,000명씩 됐다, 200명에서 2,000명 됐다. 많아지면 뭐예요? 자기가 영적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또 서울의 큰 대형교회 종교적으로 법으로는 세습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걸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은퇴하고 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나병 걸린 그런 집단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어때요? 작은 교회. 좀 규모가 작아서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 후에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팔아먹는 분들도 계세요. 또 뭐가 있냐면은 교회 성도들하고 다 같이 다단계를 하고 있어 막. 그 얼마 전에 구속됐다고 나와잖아요. 그냥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찔리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거든요. 저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분들이, 저는 제일 겁나는 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지 저한테 아무리 와봐야 저한테 능력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저한테 오면은 중보 기도를 해드리는 거죠. 이런 순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1로 두고 살아갈 때 그 영적인 나병은요, 정말 올해 여러분들이 다 분별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이 영향 줬던 것도 분별하고 그런 당을 짓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나병이라는 걸 알려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갑이 되면 안 돼요. 너 이렇게 해서 잘못하고 있잖아 이러지 말고 사랑이 받침이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요, 그 사람 영원히 안 돌아와요. 에휴, 잘났다고 하는 거밖에 더 되겠어. 저번에 우리 목장 예배 할 때 그 우은혜님 어떤 얘기 하십니까? 교회에 가서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데 집에 오면은 어떻게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이 아니라고 저렇게 갈시하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닐 수가 없다 하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분이 잘했으면 그분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저런 사람처럼 될까봐 다니기 싫어하고 나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나병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고치질 못하면 가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듬어주면서, 지금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고 헌신도 잘하고 다 잘하시는데 집에 있는 아이, 그 사람도 사랑으로 좀 대해주시면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존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서 만약에 격려해 준다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 사람 말로 봤을 때 저는 더 안타까운 게 교회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대요? 죄값 받았다고. 와, 정말 이런 이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 14장에 나오는 이 나병에 대한 것은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그 나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걸린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죄함 받고 정결함 받고 다 떨쳐버리고 몸과 마음 2024년도 맑은 새해를 맞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